119편 113절로 1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소의 방패세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나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마음을 품은 자지요. 믿음을 선포하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오늘 113절 처음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내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누군데 미워한다고 그럴까? 이 두 마음 찾아보니까 세아핌에서 범법자들, 헛된 생각을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렇게 말하지요. 엘리야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따르라. 어느 사이에까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믿는 건지 안 믿는 것인지, 이러한 상태, 헛된 생각,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늘 기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늘 싸우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가 되겠지요. 왜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까? 오늘 114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니 주의 약속의 그 말씀에 희망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115절에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지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세상이 어찌하든 행악자들이 어찌하든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고. 이 세상과는 어떤 면에서는 분리되는, 세상과 멍해를 함께 할 수 없는, 행악자들과 동행할 수 없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에 116절과 117절의 말씀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지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건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내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나를 붙들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이 나를 붙드소서, 이 나를 지지해 주소서, 나를 지원해 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율례를 떠난 자들을 다 멸시하시고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합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스스로 속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멸시해버리고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은 찌꺼기같이 다 버리십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들을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지요. 요즘 그 유튜브에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설교와 간증이 아주 도배를 하다시피 많이 떠가지고 그분의 설교 간증을 몇 편을 이렇게 쭉 들어보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아들이셨더만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가 편갈라서 막 싸우는 걸 보면서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저렇게 싸울 수 없지. 다 거짓말이야. 라고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떠나요. 목사님 아들이. 머리가 좋아서 의대를 나오고 이분이 의사가 돼요. 근데 39살에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버리고 의사 다 면허증 반납하고서는 그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거기 20년 넘게 고난의 길을 가고 지금은 60이 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간증을 하면서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만요. 어제 제가 한 편을 보니 그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깊이 기도하는데 자기는 누가 뭐 본고 천둥 갔다 왔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지 왜 저런 얘기를 안 하는데 깊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강물들이 흘러가는데 시커먼 것들이 많이 떠나가더래. 보니까 머리가 물속에 잠긴 시커먼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저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다.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런데 그 한쪽으로는 보니까는 시커먼 사람들이 아니라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는데 보니까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 사람들은 나를 믿노라 하지만은 진실로 나를 믿지 않는 가짜들이다. 교회는 나왔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가짜로 믿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러면서 교회 나온다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 구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남발한다고 하면서 정말 오늘날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분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도 부담도 갖고 이단 시비도 붙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제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렸으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찌꺼기같이 버려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증거를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은 교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므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이 껍데기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늘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한날 한날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 이것을 감사합시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랄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찢기같이 버림을 당한 아무것도 아닌데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첫 발걸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하소서. 원사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늘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연약할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위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연의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찢겨기같이 버림을 당할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헌신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는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